PPT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 모형도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시내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뭐죠? 성막이죠.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성막인데 저기 불기둥, 아까 시내산에 불이 있었잖아요. 저 불기둥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아세요? 성막 안에 법궤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또 세 번째 거 한번 봐주세요. 저거는 사진으로 안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그렸는데요. 왜냐하면은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 같은 혀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문제는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진 모습. 이거는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얘기입니다. 자, 이 곳에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이 지금 불이지요. 불. 이 불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면 불이 나와요. 불이에요. 불.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사람들이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또 세상에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많이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그냥 클로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또 예배를 이렇게 클로즈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대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그랬거든요. 몸은 뭐예요? 몸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인데 이게 클로즈 됐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교회로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실제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는 교회하고 부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고 또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아마 거의 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하면 그냥 다 알아. 당근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 하듯이 교회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사람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 중에서도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입니다. 성경에는 비밀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믿음의 비밀, 지금 같이 하는 교회의 비밀. 그 중에서도 교회가 비밀이 크다는데 큰 비밀이 있다는데 이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3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다. 이걸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뭔가 하는지. 그 중에서도 큰 비밀이라는데요. 이거는요.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 IQ가 높아도 몰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 연구를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계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전에는 교회 모형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전에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이, 모세를 통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똑같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어떤 때였냐면, 그때가 장자권 사건 이후에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하고 자던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맨 처음 멘션이고 멘션된 것이고 모형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까요? 우리 신지훈 전도사님 집 하면 누가 사는 집이에요? 신지훈 전도사님이 메인으로 살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살겠죠. 어쨌든 누구네 집 하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러면 누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어야만 해.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maybe 하나님이 거기에 살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클로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하여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자, 그러면 맨 우리가 오리진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셨으면 왜 하필이면 야곱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집을 떠난 그 힘든 그 밤에 계시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본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쌍둥이 형이 있잖아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의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뭐죠? 그들이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하고 이게 성전, 교회하고 같은 것이로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고백한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 얘기를 같이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해서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순간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교회가 서는데, 베드로가 교회가 된다 그 말인 거야. 이거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가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 이게 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지금 같으면 교회라고 간판을 걸었으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하면 우리가 비슷한 말 하나를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몰치 못한다는 것과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죠?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 때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같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로구나. 이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고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우리는 그 신부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그래서 독자 이삭을, 그런 사람은 독자 이삭을 바친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나의 주인이 누구야 지금? 나잖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결정대로 살고 내 주인이 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근데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아는 대로 그렇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한 대로, 아멘. 말한 대로. 이게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라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주인이 딱 바꾼 거예요. 나의 주인. 이런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곳에 사세요. 그런 곳이어야만 하나님이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다. 그전에는 내 집이야, 내 집.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도 그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맨 처음에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 이제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 이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집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세상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의 하나.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어쨌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남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많은 단체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 둘이 연합해야 되고 교회는 또 세상을 쫓아가야 되고 또 이런 어쨌든 둘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말입니다. 왜 야곱을 그 집을 떠나가지고 정말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때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묵을 사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인구조사 때문에 여인숙마다 까딱까딱 찼기 때문에 없는데 그게 다 또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묵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으로 가셔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면서도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는 서로 안 맞아.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 세상이 보이지 않게 교회를 싫어해요. 참교회를 말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게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빛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빛은 참빛이라고 해요. 물론 빛이 많아요.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러나 그 빛이 아니고 참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지금은 촛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빛을 내가 가지면 세상이 그러나 나를 어떻게 대적하네 상관없이 이 빛은요 그대로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은 싸울 수가 없어요. 빛은 그냥 어둠을 그냥 비출 뿐이야. 비출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에 비추어진다.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어둠에 내 빛이 덮이지 않는다. 참빛은 덮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교회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나누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탔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이런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와,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으로 이름은 교회인데 변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말입니다. 이 120문도로 인해서 결국은 전 세계 전 시대에 교회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에 그 의인은 예루살렘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단지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성전을 다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막을 다니는 사람을, 성전을 다니는 사람을 얘기한 의인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 요 사람 한 명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나라 전체를 클로즈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120문도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가 300년 만에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죠? 자, 그러면서 1200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 잠게 돼요. 중세죠.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지금 중세 암흑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연합된 상태, 세상에 잘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1차 목적.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돼요. 첫 번째가 건물이에요. 건물.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배, 각종 예배의 형식, 우리는 그걸 지금 종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형식이 굉장히 발전하죠. 그 다음에는 일에 치중하는 어떤 일, 저기에서 저는 일 중에서도 그 일에는 구제도 들어가고요, 또 뭐 봉사도 들어가고 하지만 선교도 저는 속사람을 성장과 관련이 없이 진행한다면 선교도 여기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일을 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1200년을 갔는데 계속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1517년에 그냥 마틴 루터와 연합하여 캐톨릭에 도전하고 튀어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개신교가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전체 이 교계가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대로 약간 한번 얻어맞고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0년이 이렇게 지나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전체 인류 역사는 어디를 가고 있냐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때에 임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주님의 재림 때는 흑암시대라는 게 있거든요. 이 흑암시대는 인류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깜깜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시대보다 지금 더 암흑시대, 칠흑 같은 암흑시대일 거예요. 더 암흑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흑암의 시대가 이제 넷째 나팔, 전 3년반이 흑암 시대거든요. 넷째 나팔 불면서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중세 암흑 시대는 아무것도 아닌 더 어둠의 시대가 곧 다가온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런 가운데서 그럼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 이거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적 본문에 들어가서 교회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뭐냐?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요, 이 CEO라고 해야 될까?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될까? 대표라고 할까? 대표가 안 보이는 분이 이게 대표야. 뭐 우리가 지금 그냥 대표, 담임 목사,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넣지만 그냥 그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지체로서 써놓는 것이지 이 교회의 대표가 난 줄 알으면 크게 오해요. 그게 목회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절대
아닌 거예요.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야, 무슨 단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CEO야. 이 미스테리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또 뭐 선교부장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도 있고요. 그럼 이 모든 사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뭐냐? 여기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가 이제 PPT 에베소서 2장 21절과 4장의 말씀을 한번 좀 넣어주실래요? 이제 이게 자세한 교회의 조직과 하나님의 목적을 써놓고 있는데 말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여서 저거를 잘 보면 됩니다. 잘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6절을 여러분 잠깐만 요거를 딱 봐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지체라는 단어는요 몸의 부분을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는 귀라는 지체, 눈이라는 지체, 손이라는 지체, 발이라는 지체, 엉덩이라는 지체, 많은 몸의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교회로 모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목사 포함 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몸의 지체다. 그래서 이 지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니까 그 중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환자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 5대 이런 사역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뭐 새끼손가락 또 엄지손가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듯이 은사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체구나. 자,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목적. 우리는 다 전도받을 때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못 되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나와요. 또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미끼야 여러분. 거기에 그냥 걸렸을 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의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말은 이제는 이 구약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지체, 사람 몸으로 얘기하고 이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건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건물마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하면 지체마다 연결되었다. 내 팔하고 내 심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 목적이 뭐냐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 22절에 보니까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스탑. 자, 그런데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이 사는 곳이 되게 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못 살겠다 그러면 그 집은 필요 없죠. 되기 위하여. 다음에 세 번째 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커요? 혼자? 나는 손이야. 손이 혼자 커? 안 된다는 거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건 이제 4장, 에베소 4장 걸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이제는 또 교회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까지 가르치라. 그가 누구냐면은 앞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까지 잘하는 거래요. 목적이. 아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한 예수까지 자라가는 거래요. 또 그가 누구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럼 내가 손이야. 근데 손이 머리까지 달았는데 이제 머리는 뭐 대장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손인데,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에요. 저게 내가 손인데 이 손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손도 그리스도로 자라고
눈도 그리스도로 자라고 새끼발가락도 그리스도로 자라고 다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은 이제 그 과정이에요. 어떻게 오퍼레이트 되느냐라는 걸 봅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감춰요.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서는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예요. 자, 같이 읽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멈춥니다. 자, 그러면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요. 또 그 앞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와 가정이 우리 에베소 아까 5장에서 읽었지만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을 위한 두 조직이에요. 요 두 조직이 가장 좋고 이 두 조직의 원리가 같습니다. 부부의 연합도 그리스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도 그리스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반드시 바탕이 사랑이에요. 전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터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반드시 어컴패니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범사에 사랑 안에서 이제 참된 것을 하고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어려운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지체가 나왔어요. 손은 손같이 커져요. 눈은 눈같이 커져요. 마치 태아가 뱃속에서 형상이 없다가 손 모양이 생겨나고 애들 뱃속에 있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 보면은요, 아, 얘가 이제는 발이 생겼어. 이제 눈 모습도 눈이 완전히 눈 모습이 됐네, 코 모습이 됐네, 이렇게 형체가 확실해지는 것처럼 손, 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르게 이렇게 커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커가지만 그거의 속은 다 속은 뭐냐면 다 그리스도야. 굉장히 영적이고 어렵죠. 껍데기는 다 다른데 속은 다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자라면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키우기 위하여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데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키우는데 다 컸어. 그러면은 나가잖아. 걔는 나가고 그 가정은 이 아이한테는 별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 나가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 그런 면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데, 신부를 데려가는데, 성전이 된 사람을, 예수가 된 사람을 데려가면 교회는 이 땅에 나중에는 필요 없지. 그 다음에는 교회 건물 자체라든가 무슨 교회 이거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예수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사랑 안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오퍼레이트 돼야 되냐면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뭐 만들어야 돼? 예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냐면 첫째가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는 서로 도와줘야 돼.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은 어느 때는 또 하나가 돼야 돼.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이게 잘 되면 머리가 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공급을 한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특별한 은혜, 아멘. 생명, 영양분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도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명철도 임하고 또 물권도 임하고 영권도 임하고 인권도 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한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로 통합되고 요거를 잘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우리 각 사람한테 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 사람은 다르게 커가요. 커가지만 이 커가고 서간다 그랬습니다. 서간다. 그래서 서간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요, 열심히 막 부모님이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재우고 시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아이들이 크잖아. 그 크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뭐 턱턱 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주님이 최고의 관심이 뭐냐? 주님 지금 재림 바로 전에 어디에 관심이냐? 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서론이에요. 2장 3장 예수님이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게 또 맨 처음 찾아간 곳이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지금 그게 교회에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 이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막 7교회가 한 교회 빼놓고 다 야단 맞았어. 그건 야단 맞았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잘 오퍼레이트 해가지고서 여기서 예수를 생산해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막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상 주신다고 또 달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계시록 2장 3장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은 무척 관심이 많으셔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신부들이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맡고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교회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저희 교회도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흔들고 어느 때는 세상에 망신도 당하게 하고 욕도 먹게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교회에 정화 운동을 해야 돼요. 아, 저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 지체더라고. 목사도 그 중에 하나의 지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자라 그런 것이지 목사가 전체 교회 책임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 그래서 그렇게 캐토릭식으로 권위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은 지체로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지금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진짜 교회는 누구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없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체로서 아까 같이 연합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연합되고 그리고 하나로 뭉쳐지고 이 세 가지를 잘 해야지만 머리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특혜 받잖아요. 복 받잖아요. 그야말로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이게 잘 돼야지 복을 받아요. 그 가정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줬잖아요. 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질 때 보면은 모세에게 자세하게 치수를 주세요. 치수. 얼마나 뭐는 뭘 치수를 줬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치수가 있어요. 치수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치수가 있다라는 것은 재료가 깎여지고 대패질 당하고 못질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춰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교회에 오면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이 되려면 나도 여기서 어떨 때는 못질 당해야 돼. 탁 떨어져 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을 받기도 하고 또 톱질, 대패질 아프겠죠?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결론은 나를 예수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탁 깨달은다. 영감으로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인 것을 딱 깨달음부터 야곱이 뭘 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기름을 거기다 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잘 돌아오게 해주면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11조를 내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그냥 뭐든지. 그때 야곱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드린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아, 나는 그래도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원을 교회 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여러분 정말 거룩한 거 아니어도 돼요. 야곱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자고 먹고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으면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도요, 항상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도 하나도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것들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그러면은 11조를 내겠다 이런 것을 야곱이 영감에서 그 영의 원리대로 이렇게 쑥 야곱이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막을 지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도구를 5가지를 주셨습니다. 성막의 도구. 여러분 성막, 이 모세오경 공부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외우셔야 돼. 성막에 뭐가 있었지? 5개의 기물이 있었어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다 통과해야 어디 들어가요? 이거를 다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 찍는 거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휘장 못 찢어요. 갈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통과해서 여기가 요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거든요. 저기 가서 저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가. 저걸 지성소 신앙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요 기물이 하나, 둘, 셋, 넷, 5. 요것이 돌아가야 돼요. 요것이 잘 돌아가고 마지막 돌아가는 게 요 향단. 지성소 바로 앞이 향단이에요. 요것이 다 찼을 때 지성소 들어가요. 그래서 향단에 향이 가득해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할 때 싹 들어갔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향단이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도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가 찼을 때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쨌든 5가지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교회 운영 원칙이요. 이제 목회자는 이제 저거를 하도록 여러분을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해주는 역할을 조금 하는 거죠. 이제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한테 받아들였을 때는 거고요. 맨 처음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짐승을 태워 죽이는 곳이에요. 또 예수님도 저 번제단에 제물로서 태워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교회를 들어오면 세례부터 받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들어오면은 내가 죽어야지. 겉사람 죽어야지. 이것이 그냥 입에 붙어야 돼. 여러분, 베이직. 이게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올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올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우리는 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자기를 올려주는 쪽으로 갑니다. 사이콜로지도 세상 학문이에요. 거기서도 뭐예요? 애들을 귀를 꺾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세상하고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번제단부터 시작을 해요. 딱 들어서면 딱 죽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그 사람 죽어야지. 나 죽으라 그러는구나.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회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부활의 권능만, 물론 처음에는 이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빼놓고 자꾸 부활의 권능만 얘기하면요,
뒤엎어집니다. 이 절대로 저기 있는 물두멍으로 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왜 필요해? 여기 이 저거를 부활의 권능만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회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절대로요. 그래서 저기는 자아의 죽음 이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 결국 나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뿔 자르고 발 자르고 껍질 다 벗기고 6 토막을 내수고 내장 정강이 다 씻고 버리고 그렇게 되는 이 재물 그것이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오장육부 악살 가는 도고회가 있다고 해서 내장도 다 씻잖아요. 다 씻어.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은 회개예요. 회개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죽어야 된다. 이거는 회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떡상 하면 이제 떡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야곱은 그런 것처럼 반드시 교회는 나름대로 뭔가 드림이 있어야 돼. 자기가 교회 예배 보러 간다. 큰 교회 뒷자리에 딱 앉았다가 간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를 할 수 없어. 그 사람 이 머리까지 절대 잘할 수 없어. 비즈니스 일주일 내내 하면서 그래도 크게 만변해가지고 일주일에 주일날 아침 이 일부 예배 7시에 하는 딱 하는 거 아침 7시에 하는 거 30분 딱 드리고 왔다고 일주일 내내 나자유 얻었네. 그거는요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는 그냥 잠깐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됐다 그러면 떡상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떡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대는 여러 가지 은사사역, 성령의 비춤사역,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거나 성령의 가이드를 느낀다거나 깨달음이 있다거나 뭐 하여튼 성령의 은사사역이고 그 다음에 향단은 기도사역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요 5가지 분향단은 기도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차면은 지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가 쓸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맺고 푸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를 천국 열쇠다 그랬습니다. 아까 야곱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하늘 문이 돼. 문은 뭐야? 나가는 곳이잖아요. 하늘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천국 열쇠, 천국을 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천국 열쇠를 주니 이제 말을 그냥 이거를 잘 영감으로 들어야 돼요. 맺고 푸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래서 그게 천국 열쇠래. 이게 천국 열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여러분 손 맺었다. 땅에서 매어야 되는 거예요. 맺고 풀어야 되는데 땅에서 매는 게 매었다 그랬는데 뭐가 매었을까? 뭐가 매었을까? 이 맺대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하고 매일 것 같아? 죄에 매여? 죄에 매여? 뭐에 매였을 것 같아? 뭐 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매였다 그러면은 사람 사이에 매인 거로 생각을 해요. 또는 죄에 매인 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에 매였건 사람 사이하고 매였건 누구하고 결국은 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매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에게 잘못했고 밧세바에게 잘못했죠. 그런데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딱 그거. 그래서 이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맺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맺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맺혀 있는 걸 네가 풀어야 되는데 이 땅에 몰라.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죄로 맺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게 교회가 맺고 푸는 권세를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 생활처럼 5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잘하게 되면은 내가 한마디로 죄를 깨닫는 거야. 결국은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에서 깨달았어.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그때 내가 절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어. 그거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그게 깨닫게 해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깨뜨죠. 그러면 그게 땅에서 푼 거예요. 그럼 그게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사람을 향한 모든 축복이 묶여서 안 내려와. 그런 의미에서 맺고 푼다. 튜브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튜브가 묶여가지고 안 내려와. 돈이 안 내려와. 건강이 안 내려와. 이게 안 내려와. 샬롬이 안 내려와. 이런 것에서 묶인 것을 찾아내서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뭐냐면 회개가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풀었어.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힘도 주셔요. 여러분, 회개라면 딱 기분이 나쁘고 대적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낙심까지 더하고, 이거는 회개할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생활을 더 좀 열심히 하셔서 회개할 힘도 있어야 돼. 회개. 그래서 내가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상쾌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해서 힘을 받는 데까지 베이직 건강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천국 열쇠 하늘문이 열렸어.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만물 속엔 다 들어가요. 나의 내면 만물에 들어가요. 공허한 내 마음, 맨날 디프레스 빠지는 내 마음, 허무한 내 인생, 이거 다 지금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인데 만물을 충만케 한다. 내 마음도 충만, 우리 가정도 충만, 돈도 충만, 행복도 충만, 만족도 충만. 나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를 다 충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 이런 삶으로 다 바꿔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신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매일 황홀경에 빠져있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 올리고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런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일어나는 미혹이에요.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굉장히 많은 쪽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매쟁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컸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중매쟁이 역할을, 다른 사람 또 예수 소개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신부 만드는, 다른 사람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해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매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그러면 신부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내이고 순결한 처녀예요. 순결. 그런데 이걸 워치만에는 그래서 여자는 성경은 3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하나는 처녀여야 되고 아내여야 되고 과부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완전한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워치만이가 3개 얘기하는데, 처녀는 그 마음이 아주 순결하게 주님만을 생각하는 순결해야 되고, 다음에 신부 아내의 그런 이제 남편만을 생각하는 아내의 입장, 또 하나는 과부는 뭐냐면 남편이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성경에 과부가 나와. 과부. 이 과부가 뭘로 나오냐면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부르짖는 과부가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부는 남편의 남은 일을 마저 열심히 하는 사람. 죽은 남편의 남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과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녀요, 아내요, 참 과부. 누구 과부냐면 예수님 과부야. 예수님 과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이덴티티가 중매쟁이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중매쟁이. 영적 중매쟁이. 이거는 신부를 넘어서는 지금 이게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가장 중요한 두 단체가 어디하고 어디라고?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 만드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어떤 애가 태어나는데 가정이 없어. 고아야. 그 고아가 잘 성인들을 클 수 있어? 없어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고아가 잘 훌륭한 성인으로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대요? 그것도 가정하고 똑같이 고아가 잘 되는 거하고 가능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매우 힘들다. 그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목적지인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잊지 말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그러면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아도 돼.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교회야. 네가 교회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마저 틀려. 네가 교회다. 마저 틀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교회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아직 교회가 안 됐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확실히 된 사람, 중매쟁이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예요. 당신이 딱 청정이 돼서 그 사람은 그야말로 여기 있는 바울같이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직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안 됐는데 네가 교회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자유롭게 신앙생활 그냥 해. 그렇게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흔들고 이렇게 교회에 망신을 주고 막 어려움을 주고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에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손해지. 엄청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잘 맞추어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다 알려주신 대로 잘 하심으로 인하여서 좀 가까워오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여러분. 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어서 빛이 되어서 주변을 비춰줘야 되고